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특별히 뭐가 나오냐면 그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본인은 이제 가실 것과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는 걸 계속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27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갖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하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아니하니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기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테레비를 보다가 이제 아주 옛날에요.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쯤 같은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를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의 왕국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아프리카 막 동물들의 세계가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좀 이렇게 그걸 좀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날따라. 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하나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 동물의 왕, 예를 들자면 사자나 표범,
굉장히 강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런 동물들이 이제 뭐 사슴떼라든지 막 이렇게 막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가만히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동물들이 사실 이제 1대1로 붙으면 사자나 호랑이를 표범을 못 이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항상 이렇게 떼로 다녀요. 혼자 다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떼로 다니는데 아무리 여러분 이게 사자가 강하고 표범이 이렇게 막 빠르고 날쌔도 예를 들자면 사슴떼가 막 몇백 마리씩 다니면요 절대 공격을 못 한답니다. 이렇게 내용을 좀 보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사자나 이제 호랑이나 예를 들면 표범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공격을 하냐? 제가 그걸 보면서 가만히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누굴 공격하냐? 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게 뭘까요? 아픈 게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슴이어도 다 건강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아픈 사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같이 다니는데 같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처지거나 아니면 이제 좀 뭐겠죠? 어린 사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면 뭐냐 이제 함께 하지 못하는 뚝 떨어져 있는 혼자 있는 그거를 이제 공격을 해요. 왜냐? 사슴떼가 예를 들면 수백 마리가 있으면요 거기 사자 공격 못하냐 이렇게 뒤로 해서 뒷발질로 차버린대요. 근데 그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세냐 그렇게 맞으면 사자도 죽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별로 힘이 없는데 여러 마리가 같이 이렇게 확 차면 이게 또 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세냐 사자도 함부로 공격을 못한대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냐 일단 여러분을 분리 작업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전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요새는 뭐 잘 예를 들면 뭐냐 교회라는 건요 복음 공동체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혼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임마누엘 일상교회다 그건 뭐냐 복음 공동체예요. 물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원네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뭘 공격하냐면 원네스를 공격해요. 이유는 뭐냐? 사단은 여러분을 뭐 합니까? 분리시킵니다. 그렇죠? 뭐냐? 따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왜?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사단이 뭐부터 시작하냐? 여러분을 공동체로부터 자꾸 분리시키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면 공격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와, 뭐 코로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많이 걸리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교회는 잘 모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도 보니까 말세가 될수록 뭐가 되냐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도 가만히 보시면요. 말세가 될수록 개인이 강해져요. 그렇죠? 물론 그럼 뭐
뭐 개인은 필요 없고 무조건 같이 뭘 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그렇게 되지만 영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개인을 떨어뜨려 놔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뭐 지금 제가 일산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요, 교육자들끼리 힘들 때도 있어요. 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런데 제가 뭘 느끼냐, 제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를 들자면요, 누가 리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잘못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얘기를 하죠, 대화라고. 그렇지만 제가 제일 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공동체를 깨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예를 들자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분리 작업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건 틀렸다. 왜? 하나님은 원네스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 말씀드리냐? 지금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무서워해야 될 게,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뭐냐면 이 작업이 계속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깨어 있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잘못하면 여러분이야,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공격 대상이 딱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뭘 하냐? 사단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요, 사단은 뭐 하냐? 여러분 성경도 보면 알겠지만요,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뭐 하냐면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뭐냐면 여기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보시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좀 사실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다 얘기를 하는 게 뭐한데, 제가 이번 주에도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며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 너무 말씀 그대로 좀 뭐냐, 굉장히 제가 이렇게 큰 착각을 어, 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게 이게 착각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냐, 너무 제가 좀 웃긴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말씀 포럼을 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 이번 주간 강단의 말씀이 착각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좀 메시지 하기 전에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이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또 여러분 아시지만 이번 주 일부 강단에서 맞은 뭐죠? 요나가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착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황철, 저와 우리 성도들이겠죠. 우리의 착각이 뭐냐, 이렇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낙심할 필요 없다. 진짜 것을 시작하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려 보좌의 축복 9가지로 세팅되는 축복을 먼저 받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많은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거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이거를 수요일 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딱 느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밤에 자기 전에 뭐냐, 핵심 메시지를 쫙 듣는데 저한테 부딪히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제가 그 일을 딱 겪으면서 수요일 날 핵심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다시 저한테 그게 제가 정리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하나다. 뭐죠? 복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사단은 우리를 뭐하냐? 정확하지 않게 붙잡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자꾸 저와 여러분을 사단은 어떻게 해요? 착각시켜요. 왜? 그래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으면 사단은 공격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할까요? 복음을 듣긴 듣되 대충 복음을 붙잡게 만들겠죠. 정확하지 않게 복음을 붙잡게 만들겠죠. 그걸 보면 뭐냐? 착각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여러분을 착각하게 딱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부딪히더라. 하나님, 기도가 됐어요. 정확한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 왜?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돼. 왜? 사단은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대요. 그렇죠? 사단은 여러분 절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사단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24시간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냐? 왜 내가 응답이 어렵냐? 왜 이럴 수밖에 없냐라는 건 간단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거꾸로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서 뭐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정확한 복음이란 뭐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정확한 복음이란 뭐냐?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고 발견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 중요하냐? 다윗 같은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면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다르게 가면 뭐냐? 정확한 복음을 붙잡은 다윗을 사단은 공격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게 안 되면 뭐냐? 계속 사단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상처가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뭐냐,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도 상처가 많고 여러분도 상처가 많거든요. 사단의 공격 포인트에 계속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공격 포인트에 안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붙잡을 때만 사단이 무너집니다. 정확한 복음 속에 여러분이 있을 때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후대에게 계속 말씀을 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아이를 놓고 24시간 우리가 동행해 줄 수 없어요. 정확히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 아이와 계속 함께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정확한 복음을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사람과 분리시키고 모든 것과 분리시키니 사단의 공격 속에 계속 공격에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걸 해결하고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정확한 복음은 뭐냐? 그래서요, 저는 감사하게 뭐냐, 연약하지만 말씀을 들을수록 뭐냐, 진짜 복음이 뭐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맞다. 감사하게 뭐냐, 제가 수요일날 내가 착각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정말 감사하게 뭐냐, 이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임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왜 계속 예배합니까? 우리가 내년에 우리 말씀이 24응답이잖아요. 무슨입니까?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은 너무 많은 걸 이제 보고 느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필요한 게 없다. 그렇죠? 이걸 다윗이 깨달으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다고 흑암을 꺾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라는 존재는요, 사단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흑암과 영적 싸움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죠? 모세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십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린요,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집안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사단은 계속 틀린 걸 붙잡게 만들어요. 사단은 계속 뭐합니까? 다른 걸 붙잡게 만들어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복음 말고 복음을 들어도 정확한 복음을 못 붙잡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요, 계속 공격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상처받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뭐 할까요? 공동체에서 자꾸 분리시켜요. 그렇죠? 뭔가 이 복음의 축복의 대열 가운데 여러분 자꾸 빼내요. 뭘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치명적인 약점 뭐죠? 상처라는 걸 가지고 딱 건드려요. 저도요, 상처가 많고 여러분도 상처가 많아요. 그렇죠? 그걸요, 너무 적절하게 절묘하게 계속 공격해 들어가요. 제가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뭘 느끼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번 주에 그랬잖아요. 요나여, 잠을 자는 자여 어찌미뇨.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 착각 속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자를 깨우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나한테 왜 이럴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착각에서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자여 어찌미뇨. 네가 그 착각에서 나오라고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저도 수요일 날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구나. 그걸 딱 깨달으니까요,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것이다. 왜? 사단은 그것만 두려워한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오늘 기도 수업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요, 잘 몰라요. 뭐죠? 성령 충만이란 말을 잘 몰라요. 여러분 분명한 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성령의 내주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잘 안 됩니까? 다시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창세기 1장 27절에 축복이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잘 안 됩니까? 오늘 기도서 말씀 보자면 뭐죠? 창세기 1장 28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서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뭐를 얘기했냐? 이 포인트를 찾아내라. 그렇죠? 다르게 하면 뭐죠? 집중의 방법을 찾아내라. 그렇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었다니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걸로 뭐 해야 되냐?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로 충만해지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있죠. 감사하죠. 불신자보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는 현장 못 살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그렇죠?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충만해져라 그랬어요. 이거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죽으면 천국 와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 어차피 천국 올 건데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충만해져라. 우리가 기도에 왜 해야 됩니까?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요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하나님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뭐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막 말씀 녹음도 하고요.
맞죠?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막 메시지 정리하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보냈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충만해져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얼만큼 충만해져야 돼요?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 내주는 이미 왔어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거는요, 우리가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계세요. 정확히가 맞죠? 우리가 예배 죽을 때까지 실패해도 성령은 내주하세요. 그런데 뭔 안 되냐? 충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으로 뭐 하라고요?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기도처럼 말씀 붙잡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 속에 있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뭐합니까? 세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뭡니까? 불신앙으로 충만하거든요. 제가 어제도요, 어떤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되더라고요. 맞다, 나는 또 발견됐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사람의 말은 다 틀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날도 정리하면서 딱 뭐가 하나 부딪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그 말에 아멘. 왜? 또 저는 불신앙에 빠져요. 참 무섭죠? 또 저는요, 저도 모르게 또 불신앙에 빠져요. 불신앙에 빠진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으로 안 충만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뭐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져라. 그렇죠?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린 뭐가 안 되냐? 충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뭡니까?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냐? 정복이 안 되고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정복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합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발견할 때 뭡니까? 우리에게요, 궁금하생이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랬어요.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렇죠. 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우크라이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신학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학이에요. 그렇죠. 목사님만 신학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게 신학이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뭐요?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가족 교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뭘 발견되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현장에서 복음 전합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 몇 명 영접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그리고요, 오늘 맞죠? 오늘 말씀대로 뭐죠? 성령님이 누구시냐를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왜? 이분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제 뭐냐? 분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제가요, 해외 캠프나 사역 가면요,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 왜 그럴까? 해외니까 하나님 더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뭘 느끼냐? 해외나 이런 데가 뭐냐? 다른 걸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해버려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냐?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에 있고 집에 있으면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맞죠? 이거 챙겨야 되고 저거. 근데 해외 가면 뭡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오직 사역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외국에 비행기를 타고 와야 성령 역사냐?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뭐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세팅할 수 있다면,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잖아. 이거를 세팅해라 그랬어요. 기도는 뭐냐? 9가지가 우리에게 세팅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비밀이 세팅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세팅되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가 막 주여 뭐 주시옵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걸로 세팅이 되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성령이 누구시냐? 오늘 이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시냐? 이 일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걸 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냐? 이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했더니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세기 6장 14절에 보자. 방주를 보낼 거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나오잖아요. 내 후손을 하나 보낼 거야.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희생 제사일 거야. 그분은 계속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신 게 뭐죠? 사복음서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자녀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이 누구시냐 그랬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이거 뭐냐? 성령님이라고 할 때는 뭐냐? 한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누구시냐? 첫 번째 뭐라 했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죠. 성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엘서 2장 28절. 예, 뭐 다 성경을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구약 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뭐라냐?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 성경 말씀 내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합니까? 창세기 41장 30절 하나님의 신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면 되냐? 불신자에게 그게 보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령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충만해지면 되냐? 황철 목사와 여러분이 얼마나 충만하면 되냐? 불신자가 보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돼요. 그럼 끝. 전도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할 필요도 없어. 임만의 일상교회 어떻게 살립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렇죠? 목사님 제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그렇죠? 말세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말세가 무너지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영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찬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절호의 찬스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1,000명 플랫폼을 만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황철 목사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우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방법은 뭐냐? 그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은 누구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걸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은 누구라고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충 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이 어느 정도냐? 허락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맞죠? 이분이 우리를 뭐 하세요? 이끄세요. 이분이 여러분을 깨닫게 만드세요.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얼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되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컨트롤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솔직히 맞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뭐냐?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훈련을 받아도 안 되죠? 간단합니다. 결국은 뭐냐? 내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된다 안 된다 판단을 다 내가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 목사님은 그러죠. 저희 목사님 그러잖아요. 결국 네가 맡고 있다. 누가 막다고요? 세계복음화를 저와 우리 성도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한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수의 영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뭐냐? 바울이 이거를 인도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건요 알고 있다 해갖고는 안 돼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하지 않는 거를 알아챈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를 바울이 느낀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예수의 영이 있다. 그럼 누가 모릅니까? 그렇죠? 바울이 얼만큼 성령으로 충만했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왜 진리의 영이 필요한지 아세요? 세상을 잡고 있는 게 거짓의 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무슨 영이죠?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영이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계속 착각 속에 빠뜨려 버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아멘?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만 볼까요? 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한복음,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예, 오늘 계속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17절을 보면 더 좋겠네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예, 거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 뭡니까? 진리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유가 있어요. 거짓의 영이 붙잡고 있어요, 세상.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세상에 거짓말로 꽉 차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요새 제가 보니까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도 느껴요.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니라 보세요. 다 얼마나 거짓말 속에서. 무슨 얘기냐? 저도 대통령 선거 나가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고요. 대통령 나와서 막 이렇게 검증을 시작해봐요. 우리 인생은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의 영이라. 그런데 뭡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누굴 알아요? 그 진리의 영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멘? 감사하잖아요. 맞죠? 세상은 모르는데 너는 그를 안다 그랬어요. 우린 누굽니까? 진리의 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너희 속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불신자와 여러분의 완전한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진리의 영이 제 안에 있어요. 그걸 보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보니까 여러분 교재 보면 그분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분, 성령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없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뭐예요? 하나예요. 그렇죠. 어떤 종교도 이런 게 없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여호와의 증인 봤어요? 여호와의 증인 뭐 들고 다녀요? 파수대라는 거 들고 다녀요. 막 다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저는 얘기 많이 해봤거든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뭔지, 여러분 그 사람들 하는 얘기 잘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선지자다. 그분들이 한 이야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파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왜? 성경은 뭐냐? 나와 아버지는 뭐요? 하나니라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5번에 보니까 천천히 할게요. 뭐 많이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왜 성령이 중요하냐? 성령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방법과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뭡니까? 육신으로 있다 가시면서 뭡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영접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접기도 할 때 뭐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뭐예요? 영접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아무리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나는 그분을 맡길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는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알기 시작할 때 드디어 뭐가 됩니까? 충만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까지만 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중요해요. 그렇죠? 그냥 교회 다니면 되냐?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미션을 하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만큼 임해야 돼요? 권능을 받을 만큼. 그렇죠. 아이고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권능을 받을 만큼 성령이 임해야 돼요. 얼만큼 성령이 임해야 돼요? 증인이 될 만큼 임해야 돼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증거가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증거가 올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 뭡니까? 드디어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셔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권능이에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오늘 금요기도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뭘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뭐 이걸 놓고 그게 문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뭐 누가 이렇고 저렇고 안 충만해서 그래요. 맞죠? 안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뭐 상처가 많고 왜 그래요? 상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돼요. 그렇죠. 상처가 문제. 어차피 상처는 안 없어져요. 맞죠? 우리가 상처가 없어집니까? 상처가 이미 왔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가 되면 되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되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리면 돼요. 훈련을 얼만큼 받아야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 수업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님 믿은지 1년만 돼도 그리스도 충만해지면 된 거고, 수십 년을 믿어도 안 되면 충만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마. 언제 우리가 해방됩니까? 그런 건 니네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니네한테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면 돼. 그렇죠. 우리는 다른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대요. 우리한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짓고 그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요?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말씀 듣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막 드라마 보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질까요? 우리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남 얘기하는데 충만해질까요? 아니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방향만 맞춰도 달라집니까? 그 자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면 뭐랍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권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능력이 아닌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살릴 수 있어요. 뭘 주십니까? 그 권능이 오면 뭐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냐? 그렇게 유목사님 맨날 말씀하는 거 있잖아. 나는 설교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는 증인이다.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유목사님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설교자가 아니다. 나는 증인으로 섰다. 그 말을 여러분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와야 되냐? 땅끝까지 살릴 증거가 와야 돼요. 그렇죠. 고향, 김포, 파주 살릴 증거가 와야 돼요. 237, 5천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우리한테.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착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주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그렇구나. 너무 많은 착각에 우리 있어요. 오늘도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우리 가문에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틀린 거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이 아닌 대충 복음을 붙잡고 정확하지 않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불신자가 깨웁니다. 잠을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착각에서 나와라. 착각에서 나온다는 건 뭡니까? 다르게 하면 뭐죠? 핵심 때 말씀하셨죠. 정확한 복음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착각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있는 그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미션이 하나가 딱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만큼 충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처음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충만이 되냐?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이 알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뭐냐? 여러분과 현장에 함께 있는 불신자가 그걸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처음 봤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영접시키는 게 아닙니다. 맞죠? 불신자가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걸 보면 뭐냐?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 뭐냐? 우리는 고향 파주 김포 살릴 수 있는 플랫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있으면 우리는 뭐냐? 고향 김포 파주에 237 치유 서밋 플랫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법은 뭔 돈으로 합니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